할렐루야. 우리 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연결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뚫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대 땅을 이제 좀 떠나셔서 이제 어디 지역을 좀 가시게 됐었죠? 위쪽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새롭게 이동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 초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루트가 몇 개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수직으로 바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이 하나 있고요. 또 그 길이 아니라 요단 동편 이 베레아 지역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조금 길게 둘러서 가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장 빠른 수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우회해서 이렇게 멀리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이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싫고 또 소통할까봐 부정해질까봐 걱정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들여서라도 수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갔었던 것을 우리가 설명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예수님과 이 12제자들 아직 12제자까지는 다 안 됐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떤 새로운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경로에서 당연히 제자들은 수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사마리아 지역을 뭐 해야 되겠다?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신적 의지였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모르셔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시간이 빨라서 선택한 것도 아니라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겠다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뚫다라는 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관통하다. 정확하게 이 활을 관역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맞추다라는 의미를 있었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관통하고 싶으셨던 거죠? 정확하게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발걸음이, 그 사랑이 쏘아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뚫고 공간도 뚫고 그 당시 있었던 이 관념들까지도 장벽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뚫고서 한 사람 한 여인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시간대에 왔어요? 우물가에 정오의 시간대에 왔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에 홀로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다는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고 마침 그 우물가에 누가 앉아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자 간의 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좀 물을 고파하셨던 것 같아요. 목이 마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여인이 그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죠?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안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혹시나 유대인과 사마리안하고 대화하다가 사마리아인이 침을 튀게 되면 곧바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던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 낯선 남자가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나에게 말을 걸어오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약간 마치고 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너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반대로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야 라고 오히려 대받아치는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이 솟아나는 샘물을 제가 어떤 단어로 표현했죠? 스프링 워터. 밑에서 막 솟아나는 샘물이었다고 했었죠. 그죠? 어떤 일시적으로 부어져서 계속 있으면 썩는 그런 고인물이 아니라 물의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이 영원한 샘물에 목숨을 걸고 또 우리의 시간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왔던 것처럼 세상의 우물가에 나가서 우리의 목을 말라 하는 모습 우리가 보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연약함이었다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서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영원한 물을 또 구하는 장면까지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또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 얘기가 뭐였습니까? 가서 뭘 불러오라고요? 네 남편 불러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주제를 전환하시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례한 질문처럼 보이는 이 질문 속에는 사실은 이 여인의 삶을 꿰뚫어 보는 이야기가 사실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야말로 과거가 복잡했었죠. 불과 한 5명의 지나간 남편들의 행적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정식으로 결혼한 남자가 아니라 단순히 동거하는 남자인 것도 이 여인은 다 고백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무례한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사실 진짜 무례한 건 신부 측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다른 남편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더 무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야곱의 우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도 한 번 더 이 사마리아 여인에서 살펴볼 텐데, 이 야곱의 우물이 하나님은 결국 깨뜨리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겁니다. 우리 우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우물을 요청하는 이 여인을 뒷배경으로 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로운 주제로 이제 넘어갈 텐데, 오늘 말씀이 이제 새로운 여인의 반응, 이 솟아나는 샘물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한 반응이 이제 19절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럼 19절로 한번 넘어가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에 어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주여 내가 보니 해서 그 사이에 이제라는 단어를 조금 넣어주면 의미가 깊게 다가올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제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면 여인이 얘기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사람을 바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여인이 알아봤던 거야.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런데 여인이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예수님께서 다 알자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자기의 과거를 맞추는 것을 보고 이 낯선 남자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돌이켜보는 거, 뭔가 처음부터 이상했어. 그냥 유대인은 아니지. 그냥 낯선 남자는 아니지. 가만히 보니까 물 달라는 이야기도, 그리고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그리고 나의 모든 과거의 행적까지 맞추는 이야기도, 이게 다 퍼즐을 맞춰보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구나, 당신은 선지자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말이요, 여인이 고백했던 이 선지자라는 말이 이 남자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아봤던 것은 아닙니다. 왜죠? 단순히 선지자, 뭘 보고 선지자라고 판단했던 겁니까? 자신의 과거만을 보고 맞췄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시거든요. 왕이시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보니 선지자, 이 삼중직 역할을 다 감당하시지만 선지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죠.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모든 우리의 일도 아시지만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의 앞으로 이뤄질 일들까지도 뭐 하시는 거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죠.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단순히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조금씩 확장되고 명확하게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조금씩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한번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서 이 여인이 처음에 이 낯선 남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우리 4장 9절로 한번 가보면 이 여인이 처음으로 이 낯선 남자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나와요.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뭐라고 호칭하죠?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 낯선 남자에 대해서 이 여인이 인식하게 된 첫 번째 정체성은 유대인입니다. 정말 흔하고 흔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절로 가니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호칭이 바뀌냐면 여자가 이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때 이 주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여가 아니라 단순히 남자 어른한테 흔하게 썼던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서 호칭이 주여로 바뀌었다는 것을, 남자 어른을 호칭하는 주여로 호칭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절 19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까지 이제 확장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확장이 되어줘야 돼요.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분은 유대인이구나, 그리고 이분은 남자 어른이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이분은 선지자이구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시구나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 여인과 깊은 대화를 하게 하실 겁니다. 뭘 깨달을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인 걸 깨달을 때까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한 다음에요,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아까까지 우리가 어떤 얘기했죠? 물 얘기했어요. 솟아나는 샘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화 주제가 또 한 번 바뀝니다.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대화 주제가 확확 바뀌어요. 자, 첫 번째 대화 주제가 뭐였죠? 물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물. 두 번째 주제가 남편이거든요. 남편 주제가 곧 또 끝나고 세 번째 주제가 뭡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은 지금 금방까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옳구나, 당신은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대화 주제를 여인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 남편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예수님 앞에 여실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어떤 주제를 던지냐면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는데,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투가 조금 불편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여기서 이 조상들은 누구죠?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지방에 딱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선인들은, 이제 선조들은 계속해서 남유다와는 다르게 각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예배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계속해서 유대 땅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린 이쪽에서 예배 드렸다. 우리 아빠도 또 우리 할아버지도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 예배 드렸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 여기서 당신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남유다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처럼 지금 느끼고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 남자한테 뭔가 불편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선지자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들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겁니까? 도대체 예배는 어떤 건데요? 예배는 꼭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까?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둘이가 예배했다면 하나님 예배는 가짜입니까? 라고 하면서 선지자한테 굉장히 사실은 민감한 주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평소에 대답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거긴 가짜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이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는 가짜일까요? 그럼 또다시 넘어가서 이 바벨론에 잡혀있을 때, 포로된 생활을 했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창문 열고 드렸던 그 세 번의 기도는 그럼 가짜일까요? 그럼 예배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뭔가 예배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 정리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제부터 정리하실 겁니다. 여인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실 건데요. 어쨌든 그 가장 민감한 이 예배에 대한 질문들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야기로 설명해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한번 말고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정리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엄청 혼란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산은 어디죠? 그리심산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 측에서 드렸던 이 예배 장소가 더 이상 예배가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라 너희 사마리아 여인들이 주장하는 그 예배에 대한 개념도 아니야.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도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여러분 지금 장소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장소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장소가 이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중요하다? 때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 때가 이제 이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합니다. 이 때가 누구로부터 이제 이르게 될까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르게 될 겁니다. Timing is coming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오고 있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때가 왔다는 게 아니고 때가 오고 있대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중에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갈라 찢으면서 하나님의 성소, 이 지성소에 갇혀져 있었던 그 예배 협소한 이 개념은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고 나서. 그래서 타이밍이 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때가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셨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장소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열리게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솟아나는 샘물을 얘기하셨죠. 솟아나는 샘물 했다가 그 야곱의 우물에서 그 목마름, 그 남편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 근원적인 갈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예배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하나예요. 절대로 단편적인 쪼개지는 얘기가 아니라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솟아나는 샘물은 뭐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거예요? 예배로 말미암아 채워지고요. 예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깊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딱 한마디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2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여 누구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 선조들의 말도 듣지 말고 그리고 유대인들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보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얘기도 듣지 말고 누구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합니다. 왜죠? 여러분 두 가지 말밖에 없어. 세상의 말이거나 종교인의 말이거나 두 가지 말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낯선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될 수 있게 되는 가장 명확한 근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아니고서야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죠. 세상의 말도 아니고 당시 내가 종교적 지도자로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지도자의 그룹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을 만한 이야기, 내 말을 믿어라는 거예요. Believe me,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장소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관계의 변화, 관계의 초월까지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너희가 누구한테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나옵니까? 아버지께. 아버지께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아버지께. 여러분 성경에서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강력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는 거라고 우리 알고 있는데 그럼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장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첫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장자의 표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이지만 정말 그때는 너무나도 권위 있고 너무나 무섭고 멀리 계신 아버지라는 개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분이 너무나도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너무나도 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 예수님과 같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낯선 여인에게 너무나도 멀리 계신 너무나도 권위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갑자기 뭐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예배 드린다는 걸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아빠 아버지에게 예배 드린다는 개념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장소로 국한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장소를 초월해서 이제 관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정립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아버지한테 예배 드리는 거야. 와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운 예배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이야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2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빼놓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 빼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궤를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고 후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셨던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면 예수님이 오신 거는 정말 생뚱맞는 거죠. 성전 사상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신 거는 전혀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버랩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 전체 성경의 그림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그냥 죄 지어서 오셨구나. 그런데 이 성막의 개념,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개념, 성소유장이 찢어졌다는 개념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 모든 것들을 예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림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 만약에 사라졌으면, 성전이 사라졌으면 구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이제 솔로몬과 함께 이제 짓기 시작할 때 언제까지 그게 유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성전이 이제 앞으로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또 세웠는데 또 무너지죠. 근데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왜죠? 이제 성전은 우리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거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시고 각 지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이 사상이 유대인이 있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없었으면, 출애굽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주지 않았다면 구원의 개념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장자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면서 이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역사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유대인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성민에 대한 사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뭐 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 개념을 뭐 하신 거예요? 전하게 하신 거죠. 확장된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을 때는 구원이 없었을 수 있어. 그러나 이제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나는 건 맞아. 그러나 거기서 이제 끝이야.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은 뭐가 될 거야? 땅 끝까지 확장될 거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23절 24절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이야기를 23절과 24절에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아멘.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에이멘 처치, 에이멘 교회의 정체성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벽에 붙여져 있죠?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기 시작하면요, 그 주체를 우리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받으셔야지. 우리가 시간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셔야지 라고 하면 그 모든 주체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죠? 그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절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거죠. 땅에 떨어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지금 주님께서 하셔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뭡니까? 내 의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뭐 있는 거예요? 눈에 얼룩이 있고 흠이 있는 어린 양으로 대충 드리는 거죠. 구색만 맞추는 거죠. 그런 예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이제 앞으로 반드시 뭐였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면 여기에 must라고 적혀있어요. worshipers 해도 된다 아니고 해 must 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예배자들은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고요, 다른 하나는 죽어있는 예배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형식만 있는 예배냐 아니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냐.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드리는 개념은 어디서 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기억나시죠?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둘 다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은 제사를 받으시죠. 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뭐 창세기 할 때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지만 가인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뭘 잘했냐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예배가 받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보고 질투했어요. 저는 그걸 봤을 때 잘했다는 점 하나 가인인 것 같아요.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 우리에게 없다면 너무 슬픈 일이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고 난 뒤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를 간절히 받아주실까, 기뻐 받아주실까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전혀 질투감이 없습니다. 왜죠? 자기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 보게 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질투가 생겨야 돼요. 갈망이 생겨. 하나님, 저도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 예배도 그렇게 받아주세요. 라는 겸손한 마음이 앞에 드려지지 않을까요?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지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삶을 드려지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세요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크게 위로받는 거는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어쩌면 이 땅에서도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누구한테 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또 대제사장이죠?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야 가장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요. 남편 5이나 있고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도 아닌, 정말 내 스스로도 나를 버렸지도 모르는 그 연약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는 그 전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해야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우리가 보기에 높고 낮음이 있지 않죠.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가 당연해지고 또 습관해지고 우리가 가주는 거라고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세요라는 그 하나님 앞에 한량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거죠.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4절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도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고 영과 진리의 반대말이 뭡니까? 육과 거짓이에요. 그렇게 내 만족을 위해서 거짓된 예배를 그렇게 형식화드린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고르고 골라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어떤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되나? 정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인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제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이제 샘솟는 거예요? 영원한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25절 봅니다. 25절 보면 이 여인이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제 반응하는 장면이 나와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한번 단어 동그라미 쳐볼까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말이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고요. 북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 땅에 누가 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기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쨌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사상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모세오경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이전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몰랐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그리스도인 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마치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입니다. 스스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했던 성경의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처음으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이거 정말 작은 한 사람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적 없어요. 내가 그야, 내가 예수야. 한 사람한테, 사마리아 여인한테, 연약한 사람, 어쩌면 아둘람굴에 왔던 그 사람들처럼 원통하고 빚지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처럼 바로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분은 누가 보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죠. 구약의 완성이시죠. 율법의 완성. 내가 메시아야.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여인한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뭐 하신 겁니까? 뚫는 사랑으로 내게 오셨죠. 그리고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회복이 먼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가장 크게 주신 것 구원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되었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그분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관계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그분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진 선물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죠. 그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해주셨다면 그 뒤에 우리가 누려야 될 선물은 바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솟아나는 샘물도 이렇게 다 주시는데, 참 재밌는 포인트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내가 예수야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딱 보자마자 여인이 오자마자 여인아 내가 예수야, 내가 구약에서 오겠다고 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야, 그러니까 너 나 믿어야 돼. 그리고 이적 딱 하나 보여주셨으면 여인이 믿기가 참 쉬웠겠죠. 와 뭐야 이거, 눈앞에 보이는 뭐 오병이어 같은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우물 막 병이 나오다든지 아니 우물 한 개 더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기적을 보이면 얼마나 여인이 납득하기도 쉽고 믿기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란 사실을 먼저 얘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스스로 깨닫게끔 하나님이 점점점 도와주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먼저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죠? 그분은 빛이시니까요. 그래서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되어 있죠. 물러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를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와서 내가 당신의 신랑입니다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남편이 다가왔을 때 누가 먼저 알아봐야 돼요? 신부가 먼저 알아봐야 돼요. 사실 유대인들도 먼저 그렇게 했었거든요. 빛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 메시아구나를 가장 먼저 그들이 알아봐야 했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왔는데 신부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신부가 다른 남편이 있었죠. 세상 남편을 향하여서 이리저리 헤매었던 인생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헤매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뚫으시면서 나에게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게 진짜 네 남편이 아니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찾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게 다시 오셔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너 남편 생겼어? 야 내가 남편인데 그럼 너 버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실 만한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럼 마가복음 13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 한번 발견해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보면 믿지 말라라고 적혀 있죠. 믿지 마. 근데 아까 뭘 믿으라 그랬죠? 나 믿어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이미 너에게 뭐 했다? 미리 다 말했어. 믿고 안 믿고는 너희들의 몫이야. 누구 믿어야 돼? 나 믿어야 돼.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절대 미혹되지 마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 같은 존재들이 유사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을 지탱해 줄 것 같은 그런 우상들이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리스도입니다. 우상이죠.
다시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에겐 그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합니다. 우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가운데 예수가 아닌 것이 앉아 있으면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 노릇하면 안 되죠, 세상이.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시작하거든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 중요한 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믿는 것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우상이 다 무너져야죠. 주님 위에 모든 그리스도 하는 역할들, 유사, 우상, 그리스도 다 가짜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돼야 되고 또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되고요. 또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럼 누가복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찾아가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시간, 그죠? 이제 때가 온다. Time is coming이라고 말을 제가 했는데요. 그 때가 이제 또 때라는 말로 이제 설명이 되면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자,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뭐했다? 찢어지더라. 그때가 이르게 된 거죠. 무슨 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때가, 성령님이 오시는 그때가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예배드려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너무 찾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너무 원하시거든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영과 진리로 제대로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셔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조금 떠올라졌냐면 참 가슴 아픈 말씀 본문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좀 분량이 길기 때문에 이거 좀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주무시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8장으로 한번 가보면 이제 다윗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 찬란한 이스라엘의 문명이 이제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솔로몬에게 이제 그 성전에 건축하는 기회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 짓고 어마어마한 금과 백향목을 화려하게 딱 짓고 성전을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하는 시기 이제 8장에서 이제 드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반부에 솔로몬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뭐 하냐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멋지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엄청 멋있는 기도를 이 왕으로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열왕기상 이제 9장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 그 장면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렇게 멋지게 기도하고 나서요. 그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쩌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게 아까 8장에서 들었던 그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러분, 이거 수요일 때 제가 얘기했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이죠. 근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 언약입니다.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6절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6절. 너무 무섭게 사실 말씀하시거든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우상 생긴다는 거죠. 자,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뭐 할 거다? 던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7년, 이게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고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총 20년 걸렸어요. 이 성전을 딱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꿈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정말 의리의리하게 딱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솔로몬이 잠에서 꿈에서 딱 꿨는데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네가 말씀 안 지키면, 나를 떠나면 이 성전 이거 뭐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이었거든. 성전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사람들 노동이 걸렸고 어마어마한 돈이 부어졌어요. 유대인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리고 단 하나 우상 숭배하면, 그거 하면 하나님 성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때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잠시 너희들하고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즉시 성전 내가 무너뜨릴 거야, 없앨 거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8절 볼까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경고 들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붙잡아야죠.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잘해야 되죠. 그런데 불과 몇 장 만이냐면요, 2장 만에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11장 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2장 만이, 단 2장 만에 1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사랑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인을 사랑했고요, 또 여인을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각 나라에 우상이 들어와요. 각 나라에서 우상이 들어옵니다. 와우, 어마어마하죠? 단 2장 만에. 여러분, 이거 우상 숭배가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노년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솔로몬 아들에 가서 나라가 쪼개지죠. 그리고 나라가 다른 나라로 빼앗기고까지 맙니다. 성전까지 무너지죠. 여러분, 이게 다 뭐로 말미암은 거예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뭘 사랑했다고요? 여인을 사랑했고 우상을 사랑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생각하는 거죠. 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좋았다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면 그게 내 마음의 우상인 거예요. 그럼 말씀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요한일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개념인데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사랑에 대한 깊은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뭐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로 나타나신 거예요. 10절.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우상이라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뭐 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드린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정말 거짓과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과 함께 곁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것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사랑이 되어 주시니 그분만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평생 싸움이에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승부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승리를 우리가 주님께서 다 승리하셨사오니 우리 잔챙이들만 하는 거거든요. 연약한 그 싸움을 우리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또 주님, 내가 나와왔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를 향하여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팔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팔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주님,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팔을 또다시 붙잡으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했던 그 말씀, 우리 찬양의 고백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